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0여 년이 넘는 생활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란 기간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의 정체성, 민족 자체의 어떠한 아이덴티티 거의 없을 겁니다. 하여간 남의 나라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400년을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비전과 이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로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인디비주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는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400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완전히 전멸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전멸되고 유대인들 다 그 땅에서 몰아버려서 딴 나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년 남의 나라 종살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가 없이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947년인가요?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1947년, 48년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가 없었지만 그 민족은 살아있잖아요.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제가 부여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400년 살던 노예들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도 우리 이 독재자 밑에서 압제당하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지 우리 민족을 살려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 레위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 소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철저하고 무섭고 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맞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그 레위기 어느 한 구석구석을 놓고 그거 가지고 막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레위기 뭐 학자가 되게 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레위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레위 민족에게 주는 거지만 레위기 27장 34절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걸 대표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났지만 조금 이제 몇 분이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 과정인데요.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글씨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꼭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와.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 무슨 질문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왼쪽이 애굽이고요, 오른쪽이 유대고요, 맨 밑에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살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쪽에 그 유대 땅으로 가려면은 그 바다 근처로 가는 표시가 있죠. 그 블레셋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한데 왜 광야로 이렇게 돌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텐데 그 왼쪽의 나라에서 그냥 그 해안선 타고 바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 그쪽으로 가면은 바로 유대 땅이 나오는데 어떻게 쭉 내려와서 맨 밑에 시내산에서 지금 이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그 해안선을 따고 가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그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해방돼서 빠른 지름길로 숏컷으로 가까운 길이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민족이 살았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 블레셋은 그 당시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저놈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던 노예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숏컷이 있는데 이지웨이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내 판단에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하나님은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사진은요, 장막에 관한 사진인데, 성막에 관한 사진인데 이것도 여러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뭘 보시냐면요,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네모난 스퀘어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만든 도표인데 미국의 미식축구, 지난주에 슈퍼볼 했잖아요. 그 풋볼 경기장의 사이즈입니다. 보세요. 성막의 사이즈는요, 현재 미식축구가 일어나는 그 풋볼 경기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지금 광야 한복판 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 운동 경기장보다 훨씬 큰 경기장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전, 성막은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끝으로 위쪽으로 그게 사실은 지성소라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작지만
상당히 넓은 풋볼 경기장 이상 넓은 뜰이 있습니다. 왜 필요하죠? 제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사진 나와요. 동물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동물 제사의 과정이 거쳐집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제사장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성전이 그렇게 크다는 거는요, 그 제사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엄격한 율법의 규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준비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이 봤을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신앙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정성껏 하면 신이 감동하겠지? 미신이에요. 보세요. 성전 성막이 저렇게 큰 거는 그 제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주일 11시 5분 전이고 5분 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성막을 보고 복잡하고 사이즈가 얼마 키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넓은 성전 왜 필요하지? 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다 뒤집어, 그게 아니라 지성소를 뒤집어 푼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 준비하는, 동물 제사하고 그 동물 팔고 그거를 다 뒤집어 폈다는 거예요. 저 앞에를 손댄 것은 아닙니다. 거기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하여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내가 참석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할 것이냐, It's up to you.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만족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그 출애굽의 과정이나 이런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 준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무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욕먹는 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어디 산에 가서 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무슨 고상하게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특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신비로운 게 누가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절에 몇몇 이런 걸 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게 보십시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일 먼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11장 44절과 45절에 가시면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만 거의 한 150번 이상이 나오고 한 책에, 성경의 한 책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대부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뭐 이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정말 수준 높은 그 도덕과 윤리를 전제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같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거룩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하고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레위기 읽다 보시면 구별, 성결 이런 말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있는 걸 내가 띄어냈잖아.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 살 때 종사 너희들 내가 끄집어 냈듯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떨어지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높은 수준의 윤리,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앞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 필요하죠. 우리 기독교가 돈을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절대로 정죄하고 잘못됐다는 공산당이고, 우리는 돈을 그래서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으셔서 정말 선한 일을 써야죠. 그 부를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 벌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한 수단일 뿐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이 세상과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 돈 때문에 모든 거 다 그냥 들어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인조하며 삽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옛날같이 무슨 스태츄 앞에 가서 그런 건 안 하지만 여러분이 머리 숙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지할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살란 말이지. 무슨 깨끗하고 이건 거의 뒤따라지는, 거기에 따라지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 돼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을 요구하고, 그게 바로 레위기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시면 분명히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누리는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살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무슨 도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가시면은요,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떨어지셨어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 민글대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야,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마지막 때 정말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같아, 이 사람이야. 그러더니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을, 자기들의 지도자,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지만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 꼼꼼하고 철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과 좀 떨어져 있듯이 여러분도 세상과 좀 떨어지셔야 돼요. 의식이 너무 세상을 인조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떨어졌고 사도 바울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거,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레위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레위기 5장 7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못 되면은 비둘기로 하래.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은 철저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여러분, 내가 스피드 티켓 때면은 500불 벌금 나오면 깎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금을 잘못하고요, 내가 고소당하고요, 힘들어가지고 판정이 나오면 끝난 거지. 너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은 비둘기로 해. 여러분, 저는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또 있습니다. 12장 8절에 가시면은요, 해산한 여인이 가난해서 귀중한 재물을 바치지 못할 경우에, 해산한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칠 능력이 안 되면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가면은요,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래. 아까는 그냥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안 되면 비둘기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닿는 대로 하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이에요. 내가 법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냥 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힘에 못 미쳐? 그럼 다른 걸로 해. 이건 해야 되니까. 힘에 미치지 않아? 그러면 너 힘에 미치는 대로 네가 힘 닿는 거냐, 아무거나 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4장 32절에 가면은요, 나병 환자들에 대한, 나병 환자들도 정결 의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졌어. 그런 걸 위해서 정결 의식을 하려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너 힘닿는 데까지 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네 형편대로 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구약에 가면은요, 제가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가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 깜짝 놀랐어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잘못된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회개하고 누리치고, 야 이거 그 불쌍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가면은 손대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벌 받아야 될 사람,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뉘우치고 깨닫고 되면은요, 도피성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살려주래. 그런 법도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레위기도 보니까 죽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보니까 정말 쳐 죽여라 뭐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를 수는 없죠.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도 많이 질문을 받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시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목적은 악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렇게 악에 대해서 돌로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볼까 봐. 악한 그 사람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끼리 모여 사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모습인데 그 악이나 죄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선한 자들의 피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많이 등장되는데 신약으로 내려가면은요, 그런 말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많아진 거예요. 구약의 그 처음에 하나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상황이, 수준이 옛날과는 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쳐주기라는 말이 별로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구약에 엄한 하나님도 있고요, 은혜로운 하나님도 있고요, 신약에도 엄한 무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에 은혜로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헌금을 바치다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신약에 있어, 신약에. 그런 케이스가 많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주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한 하나님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넓게 크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도 그 레위기에 특별히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상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럼 그냥 낮춰서 해. 그것도 못해? 그럼 너 형편대로 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하나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삶의 모든 면에서
아니 어쩌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다 법을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천 년 전입니다. 뭐 타이레놀이 있어, 뭐가 냉장 아무것도 없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로 툭 나왔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구나.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혼동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많이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아론을 이제 성별케 하기 위한 그 과정을, 또 아론의 아들을 성별케 하는 모험이 있고 8장 28절로 가시면은요, 그 위임식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철저하게 기름을 붓고 뭐 깨끗하게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는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우신 그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때 그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성별시켰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죠. 많은 제도에 따라서 선출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주장하냐는 말이에요. 뭐 주의 종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다른 거는요, 로마서에 나와 말씀을 맡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뭐 특별하게 뭐 거룩한 거, 저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룰링 엘더가 있고 티칭 엘더가 있잖아요. 이제 뭐 교회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나 존경하라. 그 정도지. 그 뭐 주의 종이라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왜?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는 그 생존 수단인데 사랑을 받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애가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다른 부인이 애가 있으니까 막 핍박하는 걸,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원통하되 그 한나 옆에 내가 지금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 원통하면 막 큰 소리치고 난리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 한나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입술만 동그리고 막. 그게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잖아.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주절거리고 하더니까 야 포도주 좀 끊어. 제사장이 그런 말을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케이 그러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제사장의 말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더니 한나는 금방에서 툴툴 떨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대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철저하게 성별하게 세운 그 지도자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평안히 가라. 기도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툴툴 떨고 그 다음은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대. 집에 가니까 애를 낳잖아요. 그때 그 한나가 가면서 하는 말이 뭐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 기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뭐 엘리가 은혜를 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나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특별히 감동을 주고 내가 뜨거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난다고 해서 뭐 가슴에 뜨거워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일꾼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규칙이 많아요. 질병에, 음식에, 부정한 것, 나병, 피부병, 유출병, 부적절한 성관계, 죄에 대한 처벌, 절기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국가관이 있고 민족의 정체성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가면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국민학교 제대로 나왔으면 별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실 거예요. 셀 수 없는 countless. 시편 기자는요, 그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는데 아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거기 이름을 다 붙여준대. 무슨 말이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가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시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뭐죠? 속속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한나가 일일이 1, 2, 3, 4개, 4개, 5 기도 제목을 해야 그게 너 기도구나, 오케이 들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아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뭘 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저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레위기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 이 말도 잘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지,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찾으러 다니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해 주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민족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레위기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좀 떨어지십시오. 세상과 떨어져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부족해? 형편대로 해.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